안녕하세요. 돈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1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이 거룩한 아침 식사, 이 새벽 성찬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이 더 건강하게 유지되고 주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고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신약 성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보통 큰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사도 요한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핵심 세자주 중에 하나였던 그 야고보. 두 번째는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리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데오의 아버지의 이름이 또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는 그럼 누굴까요? 세 번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동생이니까, 친형제니까 예수님과 한 집에서 오랫동안 형이라고 부르며 살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나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까지 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바로 이분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짐작컨대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혁명가나 사회운동가 정도로 여겼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기록된 그의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형님, 이 촌구석인 갈릴리 여기를 떠나서 저 도시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 말고 또 유대적 다른 도시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발 이 촌구석에 처박혀 계시지 말고 좀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 나아가서 거기서 좀 자신을 잘 드러내시라는 얘기죠.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벽에다 사진 붙어있는 그런 벽보도 좀 붙이고 현수막도 좀 걸고 또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 이렇게 주장도 좀 해보시고 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6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들이야 때를 가릴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보내신 때를 아셨고 철저히 그 때를 위해 사셨습니다. 스스로 유명해지려 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행하기를 힘쓰셨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함으로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것도 아셔서 어떤 때는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 일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셨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없는 다른 마을로 가기도 하셨습니다.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대로만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열광하는 군중 속에 계셨어야 되죠. 그 군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광적인 순간에 자꾸만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거나 인기를 얻기 위한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시간에 따라 또 세상이 요구하는 기대에 따라 행동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드러내어 말하라 하는 때는 침묵하셨고,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라고 하실 때 밝히 그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 하셨고, 그들에게 올바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가르치려 하셨기 때문에 그게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는 안 맞았으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걸 일부러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보다 내 때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때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때를 잘 알지 못하다가 급한 마음에 일을 막 진행해 나가다가 그것을 그르치고 나서야,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때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이 허락하신 때 안에 있으며 주님과 더불어 수고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 또한 주님의 때 안에 있습니다. 수고의 때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의 때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 당장 이 수고와 고난의 때를 벗어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위하여 이 때를 오히려 길게 가져가시려 하는 목적이 있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게 되어지는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난을 벗어나는 때가 주님의 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도 또 주님의 때 안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작정하신 때 안에 주님의 시간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내 열정으로, 내 판단으로, 내 급한 마음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실력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구원의 때를 위한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주님의 때가 내게도 가장 좋은 때임을 알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일하시는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의지, 하나님의 때와 나의 시간 중에서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잘 살아내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소망으로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최고의 때에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형통, 평강 여러 가지 예비해 두신 그 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내 조급한 마음이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형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